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도 잘 아는 찬양이죠. 천국에 대한 찬양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게 하신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한번 가사를 읽어볼 테니까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래요. 냉장고 팔아서 천국을 산다고 그렇게 가사에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그날이 오게 해주세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 설교에 이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 역시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성경학교라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우리도 산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 설교를 복습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산상수훈, 아니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키워드라고 부르죠. 성경 전체를 풀어낼 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전체의 글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산상수훈 설교의 말씀을 들으며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아니 주님의 전 인생을 통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조감도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건축 용어인 조감도는 새의 시각으로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건축 현장에 가면 반드시 조감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완성될 건축물을 새의 시각으로 보여주므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건물이 머지않아서 이곳에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에너지를 주며 인내하게 합니다. 때로 힘들어도 참을 수 있게 하고 때로 모욕을 당해도 견뎌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이것을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놀랍게도 이 꿈은 일부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주시는 꿈이지요. 이 땅의 신자는 하나님의 꿈 때문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대로 신자가 꿈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보상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류라는 것이죠. 자,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물론 두 단어가 다 맞아요. 그럼 조금 다르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래요. 천국이란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서울 명동이라는 그러한 번화가에 가면 큰 편말을 들고서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래요. 예전에는 천당이란 말을 많이 썼죠.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는 천국 혹은 천당이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전도하면 우리 머릿속에 이러한 말이 떠오르게 되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 부르며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한 곳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조금은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그렇게 천국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태가 굳이 천국이란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며 이 글을 읽게 되는 독자들을 생각하며 마태복음을 쓰게 되죠.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개종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이 유대인들은 반역을 한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게 돼요. 실제로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역이었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독립전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하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뜻이죠. 황제 숭배 사상 속에 있었던 로마는 황제 외에는 다른 통치자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자칫 로마 정부에 빌미를 주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었던 단어이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 차례 그들은 독립을 원하는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죠. 이를 피하기 위해서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천상에 있다고 믿어지는 이상적인 세계로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때 우리 역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는 핍박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 천국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하늘나라를 사용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 땅의 신자들 가운데 여전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래서 천국은 가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에 가는 곳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으셔요. 임한다 혹은 온다라고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천국은 오는 것이었네요. 또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대전환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은, 신자의 꿈은, 신자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혹은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회복이에요.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새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회복이에요. 지난번 설교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델로 첫 번째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였죠? 가정이에요. 가정.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은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를 되돌리고 싶으셨어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을 다시금 꿈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또 다른 공동체를 창조하셔서 원래 천국이었던 가정마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인 빛가람 선한목자교회가 망가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놀라운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빛가람 선한목자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이 개인적인 작업은 바로 죽어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안에서 즐거움으로 누리며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먼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가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임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 이미 너무나 망가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지난주 새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죠.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나라, 에덴 동산으로 본을 보이신 나라예요. 하늘나라와 방불한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감격하며 선포했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러한 나라였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모습이에요. 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평화를 노래하게 돼요. 행복이 넘쳐나게 되죠. 참으로 그리운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두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꾸신 원대한 꿈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사단의 원대한 꿈은 세상 나라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역시 세상이에요.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받게 되죠. 세상의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는, 혹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 할 수 있는 교회는 세상의 치열한 공격 목표가 되는 거예요. 차분히 설명해 보자면 이 두 나라의 공통의 구성원은 사람입니다. 그러하게 두 나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고 부르고 세상 나라를 이루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 두 나라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게 되죠. 보이지 않지만 이 치열한 전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른다고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날카로운 그러한 대립이 일어난 모습을 보게 되죠. 주님의 부활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대한 대반격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세상 나라 주관자인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따라서 영적 전쟁은 신자 개인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자 개인의 전쟁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싸움의 전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세상 나라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업 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공격하는 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탄의 나라를 수복하는 그런 전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전선은 전쟁에서 직접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이나 그런 지역을 가상의 선으로 연결한 선이에요. 그것을 전선이라고 부르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선을 그리면서 제가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한전 본사를 중심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KDN 그리고 각 기업들을 기도하고, 그리고 첫 번째에 있는 그러한 아파트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아파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대방 엘리움인데 앞에 여러 가지가 붙죠. 그곳을 우리 정운회가 살고 있거든요. 우리 정운회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1단지로 가면 우리 권사님 사시고, 김경성 권사님 사시고 계시고, 그리고 로제비앙 가면은 우리 은수 희수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 광주까지 갔다 와요. 노대동에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이 살고 계시고, 그리고 저 팔마 아파트 가면은 우리 집사님 또 살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요. 광주 저 멀리 광산구까지 가서 제가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전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승리에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상의 전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병사이죠. 단순히 이 땅에서 구원을 얻고 고통을 면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적 전쟁은 악한 영의 공격 가운데서 자신의 안위만을 지키는 수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도 하고 또한 후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집하신 군대입니다. 우리를 군사로 모집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한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영적 전쟁의 승패는 단순히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대의 전쟁이 그러했듯이 이기는 편에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얻게 되지만, 지는 쪽은 자신은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내와 자식들은 노예로 팔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영적 전쟁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고 혹은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는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코로나 3년을 통하여서 이 땅에 거의 20%의 사람들이, 20%의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면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난 이들이 다시금 주님을 찾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가정에 상처 입은 자녀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다시금 들어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신자는 결코 영적 전쟁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여지없이 이 세상의 공격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 하나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조금 어렵지만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이 두 가지 단어를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는 이미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아직이란 단어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됐죠.
사망의 철장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거예요. 이것을 임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다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힘들지만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 신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이미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한 이미 임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이미 지상에 침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붕진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나라는 아직도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세상 나라 속에 침투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해요. 완벽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실 때에 이 땅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아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ing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취될 나라로 미래의 신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먼저 죽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입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래에는 결국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 이미와 아직이 우리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것을 우리는 꿈으로 삼는 것이죠.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우리가 꿈하면 떠올리게 되는 것은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 직업은 결코 꿈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직업은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는 왜 공부하니?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완성의 날은 우리 모두가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날이 될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만약 그때 살아있다면 제 개인적인 소망은 빨리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사명이 되고 꿈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와 아직이란 시간 속에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란 말은 그 안에 고난이란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군대 가게 되면, 이제 특별히 훈련을 받게 되면
참으로 열악한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천막을 치고 자기도 하고, 그리고 맛없는 음식을 먹기도 해요. 전투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참으로 형편없었어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여러분들이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 가운데 신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천국을 마음에 품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죠. 여전히 힘들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화, 샬롬이 있기에 그럼에도 견디게 되는 거예요. 이 고단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그 거대한 전쟁을 치르셨어요. 주님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질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떠올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미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시험, 그 시험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정점에 치달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주님께서 이미 치르신 영적 전쟁을 우리도 치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전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여전히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 안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권세로 우리도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도 어렵다. 아무리 양보해도 어렵다. 이 고단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산상수훈, 즉 설교 제목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면서 먼저 예방주사를 맞춰주셔요. 어려울 거야. 하지만 할 수 있어. 이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먼저 그려주고 계신다고요. 예방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불러요. 팔복. 이 팔복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하심으로 앞으로 고난의 길을 가게 될 사랑하는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힘들지만 싸워, 때로는 기뻐하며 승리를 쟁취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처음 이 영적 전쟁에 돌입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전은 바로 팔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평강이 있는 곳,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혜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여인은 독일이 알아주는 바이올리니스트예요. 14살 때 독일 마인츠 음대에 최연소로 합격하게 됩니다. 이 마인츠 음대는 원래 16살 이후로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학칙이 그래요.
그런데 전례 없이 이 박지의 자매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학교의 규정을 바꿉니다. 14살 이후로 합격할 수 있도록. 이 박지의 자매는 마인츠 음대를 졸업하고 칼스루의 국립음악대학과 대학원의 최고의 과정을 졸업하게 되죠. 그리고 독일 국비로 미국 인디애나주 주립대까지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독일이 뽑은 미래를 이끌어갈 음악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게 되죠. 2010년에는 존경받는 한국인이란 특별한 대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녀가 연주하는 바이올린도 보통 악기가 아니라고 해요. 과르넬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단 3대밖에 없는 그러한 바이올린을 임대해 주게 됩니다. 나라에서 임대해 주게 돼요. 무려 40억이라고 부릅니다. 40억 정도 되는 악기라고 하는데, 독일 정부에서 그 바이올린을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게 되는데 이 박지의 자매가 뽑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19살 한참 학업 중이던 이 박지의 자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14살 때 그 독일 말도 안 통하는 독일에 갔으니 그 삶이 얼마나 치열했고 힘들었겠어요. 심각한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 끝내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 학생이 생각했던 것은 늘 죽음이었어요.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죽음을 새고 있었던 때에 어느 날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찬양을 연구하고 싶어서 연주하던 중에 우울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박지의 자매는 이후로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나는 내게 주신 음악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박지의 자매가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은 찬양을 연주하고 간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대요. 그녀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울증까지 걸려 죽을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심정으로 찬양집을 낸 것이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제 연주를 통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고 무엇보다 연주할 때마다 스스로 더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지난날에는 바이올린, 이 세상에서 성공이 저의 전부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제는 바이올린을 도구 삼아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박지의 자매가 바이올린이나 세상에서의 성공에 사로잡혔을 때는 삶의 이유를 몰랐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울증과 자살이라는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게 되시자 이미와 아직 속에서 꿈을 발견하듯이 이 여인도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건강과 상관이 없습니다. 잘 사나 못 사나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사라지고 삶을 사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맛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수고하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건강하지 못하게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때로 좌절과 실패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기도 하죠. 시험에 낙방하기도 하고 건강에 빨간불이 켜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우리에게 꿈을 준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야말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며 사십시오.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즐거움을 노래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들리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꿈을 주게 될 것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노래하게 될 것이고, 또한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낙담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꿈을 주게 될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렴. 이전의 예언자들도 이러한 핍박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 위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거예요. 혹시 좌절하고 있습니까? 행복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 위대한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 성도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게 된 실패와 좌절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이곳에서 살아가다가 완전히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꿈꾸십시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날을 꿈꾸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 소망 담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든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